여러분 성경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서 확 열려야 돼요. 성경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열리고 여러분이 성결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 달라 복 달라 하지 않아도 축복의 대로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 최고의 정점에 우리를 가져다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표현대로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다른 사람들 이상으로 정점에 한번 놓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은 근데요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말씀의 순종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돼요. 순종은 요즘요 그다지 환영받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 성령께서 함께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열립니다.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은 최고의 정점에 놓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이란 말은요 요즘 그다지 환영받는 말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 순종하려면 나의 자아의를 내려놓아야 되죠. 나의 생각과 의견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려면 하기 싫어도 하고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주의 능력을 받고 싶어요. 주의 권세를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주어졌어요. 권세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권능, 크기나 용량을 나타내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는 라이센스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미 주셨어요. 근데 잘 안 나타나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의 영의 체질이 예수 그리스도와 되어야 돼요. 이걸 성경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속성이 여러분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할 때 그리스도의 속성이 드러나는데 그 그리스도의 속성이 뭐냐?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성육신 사건부터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사건까지 딱 하나의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순종하였기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하기 싫어도 하고 가기 싫어도 가는 것이에요. 순종하려면 일단 예라고 해야 됩니다. 그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가 다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그래서 보혈 앞에 우리를 서게 하고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보혈이 흘러들어갑니다. 세포 하나하나 속에 영과 혼과 육에 관련되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모두 다 멸해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숨겨놓았다가 내가 나중에 부욕해 되면 써야지 했던 거마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박살내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런 경관진, 경관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예수의 피의 권세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완전 굴복하여 순종할 때까지 흘러들어가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이런 것들은 남겨놨다가
교회 좀 나와서 복 받으면은 요걸 다시 꺼내 갖고 마귀하고 종노릇하고 영적 간음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남겨놓았던 것들, 정욕적으로 써야지 이러는 것,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보혈은 다 찾아냅니다. 그러고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영어는 서렌더라 그러는데 굴복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에서 너희가 정말 영생을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광의 빛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보혈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들이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공부했고, 그전에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알아도 여러분의 몸이 순종의 습성화되지 않는, 그것이 안 돼요 여러분. 곧바로 그런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지면 엉뚱한 길로 달려갑니다. 좌로 달려가거나 우로 달려가거나. 성경은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좌와 우로 치우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우리를 도우셔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이 그렇게 요구할 때마다 우리가 알았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라고 이미 말할 수 있는 그런 체질, 영적인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은 여러분들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와요. 그 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이 말은요, 일단 알았다라고 아멘 할 수 있는 능력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쉬울 것 같죠?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신앙생활 할 것 같죠? 더 못해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 속에 숨어 있었던 미혹의 영들이 여러분들 더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땐 또 다른 이유와 핑계들이 생기고 변명들이 생겨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여실히 자기들의 본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WCC에 가입하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뭐 교단의 정책이 어떻습니까? 이랬는데 나중에 서울 한복판에서 교회가 서면은 건물 상가가 40개면은 28개가 교회예요. 28개.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왜 그곳으로 계속 들어가냐고. 그런데 6개만 교회가 문을 열고 나머지는 다 문 닫아 버렸어요. 그들에게는 꿈이 없었겠어요? 개척의 꿈이 없었겠어요? 나름 교회의 꿈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꿈이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꿈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늘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말이에요, 아무런 여건과 상황도 생각하지 않고 순종부터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나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신앙이 돈독한 사람만 무조건, 바울 같은 사람만 무조건 예라고 합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만 무조건 예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다굴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했고, 바울도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름으로 있을 때는 예수를 대적하는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오로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그 참된 순종을 쉽게 오늘날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99%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오른쪽으로 고개가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가 순종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그 순간까지가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자아파세가 완전히 일어남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보혈의 능력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고 할 때 나에게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은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합니다. 대단한 줄 아세요? 말씀 보면서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고 그때도 순종하고 어제도 순종하고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아도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립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건가? 네, 우리 집안의 토속의 영이 이렇게 강했구나, 무속의 영이 이렇게 강했구나, 조상들의 우상 숭배가 이렇게 강했구나. 그래서 내가 무엇만 하려고 할 때 내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와 그 조상들의 영적인 유전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마다 틀어지고 막혔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비로소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외 없이 순종이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정점을 찍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방금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 바울, 이러한 분들이 오로지 순종의 역사를 거쳐갔던 것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무릎이 순종하였던 것이, 그만큼 체력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일찍 불러드렸죠. 18살에 사도로 부름받았으면 100살이 넘도록 그 인생 가운데 달려갈 때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 달려갈 동안 무릎 꿇었다는 것이 그 역사 가운데 그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적이었던 것이, 말 한마디만 하여도 생명빛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여러분도 오늘 그러한 능력이 만약에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못 견뎌요. 거짓과 가증한 것들과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하던 그것들이 여러분 몸에서 충돌하여 빠져나갈 때 여러분 몸에서는 막 핵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옛날로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가 되는 것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인내하고 더 순종해 봅시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 속으로 다시 진창으로 들어가는 거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삼키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흙덩어리들의 역사인 것이. 그런 흙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질그릇을 만들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되어 들어오시니 우리가 보배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사람마다 다른 시대와 상황을 살았지만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들은 인생의 최고의 극점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한 분야에서 뒤질 것 없이 왕들이 와서 서로 무릎 꿇을 정도로 협상을 하자고 할 정도로 정점을 찍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의 골자는 딱 하나예요. 욥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순종의 시험입니다.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 위와 장과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오장과 육보와 뼈마디 관절골수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들 역시 위기와 시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뭐 그냥 마땅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한 일이라고는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도행전은 간단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니라요. 이거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있던 종교적 기득권, 정치적 기득권이 완전히 박살나는 사건. 부활은 그런 거예요. 완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활의 영이 성령 하나님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자아로 생각하던 것들, 상식으로 생각하던 것들, 인본주의로 거짓되게 가지고 있던 것들 완전히 박살남을 선포해요.
이게 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기득권 세력하고 동일한 행동들을 하는데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그러나 이 시기와 질투는 또 다른 이기심입니다. 본질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형벌이 따르죠. 왜 이런 짓을 하냐? 내가 가진 것을 빼앗겨 버릴까 봐 무조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죽어도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잘 되었다 그러면 고춧가루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습성들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인생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물이 막 흘러넘치고 홍수 때 있는데 조금 돌들을 가져 댐 비슷하게 만들어 놨다고 칩시다. 한쪽이 뚫려버리니까 위에 돌을 빼다가 밑에 돌을 막아버리고 또 위에가 뚫리니까 옆에 돌을 갖다 막아버리고 계속 그런 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수를 험부대에 넣은 것처럼 자꾸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또 뚫렸더라. 그렇게 했더니 또 터졌더라. 그러니 어떻게 하든 돌멩이 주우러 다녀야 되는 거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댐을 다 허물어 버리고 아예 튼튼한 새로운 댐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홍수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나도 말이에요. 충분히 물을 가둘 수 있고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위협합니다. 그거 얘기해갖고 그게 사실이면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그 자신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이어져 왔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멀리 보시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거든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거든요. 이 나라를 지키고 지켜내어서 동방의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거죠. 그래서 일제 앞에 치욕도 있었고 그 연단의 기간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양성해 내었고 그리고 온자탄을 터뜨려서 이 나라를 다시 구원해 내셨고 남과 북의 아픔을 겪게 하셨고 그 역사 속에서 헌법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 나오게 하여갖고 충만하게 다른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독일에 간호사로 강부로 갔을 때 그 월급 받는 것을 보증할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니까 월급 받는 것을 차압하듯이 그렇게 보증으로 내주고 3천만 달러를 빌렸어. 3억 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 국가를 꿈꾸면서 미국 가갖고 너희가 우리 안 도와주면 중국에 넘어가니까 알아서 해라. 5억 달러 빌려왔어. 상대가 안 돼. 그런 경제적 기초를 가지고 기독교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 그 꿈이 이루어졌어. 어느 때 이루어졌느냐? 우리 교단이 나서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 장로교, 감리교가 1950년대까지 주도하다가 성령의 불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단이 나타났어. 세계 하나님의 성에 우리 교단이 여러분 순복음의 역사에 따라서 새마음 운동이 시작됐고 그것이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고 한국 근대화의 주축이 되는 영권을 이끌어내었어. 이제는 우리가 더 불타올라야 되는 것이 새로운 힘으로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 여러분이 기득권이에요. 아니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을 죽여버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말이에요 일부러 싸움을 거는 것이지 이렇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전도지들을 조금 준비해서 나가더라. 그래서 정말 많이 축복해줬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조금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새벽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해야 할 순종을 미루지 않았던 거예요. 순종을 미루지 않은 것이에요. 이들의 눈은요,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였기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린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뜻이죠. 이런 십자가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순종이 너희의 능력이니라. 순종 안에 너희들의 축복이 있느니라. 보세요,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나 성자 하나님이셨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와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러고 살면 다 넘어지겠지만 신앙 안에서는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됩니다. 신앙의 정점을 찍게 되고 인생의 정점을 찍게 되고 남이 하지 못한 그 많은 일들을 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보혈이 흐르는 것. 보혈이 어디서 흐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순종이 남보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 스스로 복의 길에 들어섰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복의 길에 들어섰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반가운 마음으로 열광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쓰실 때는 간단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를 써요. 말씀이 있는 자 중에서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말씀을 관통한 사람들을 쓴,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 기독교 국가에서 하나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정점을 찍고 크게 쓰신 분들은 말씀을 관통한 사람들,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구약의 청사진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설계도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찬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을 받아 생명빛을 지닌 사람들,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위치와 권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개판 5분 전인 거죠. 교회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에도 공유와 자비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국률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건 다 용납해도 교회를 회파하고 성령을 회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그 사실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러한 제약 가운데 있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 귀가 복받아야 돼. 눈이 복받아야 돼. 그 로마서 13장 5절은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나. 여러분 마음이 스스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이 복이에요. 네.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의 분노를 인하여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양심이 성결하뇨? 네. 성령을 만나 성경을 보고 성결의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주가 만나 주십니다. 그럴 때 인생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며. 껍데기는 버리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경건의 본질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미 경건의 본질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형식적으로 가증하게 여러분들을 말도 안 되는 포장지로 가려놓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미 가죽 옷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춥다 한다면은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느니라.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 아프고 속상하게 순종했어요. 여러분 인내하였어요. 인내한 이유가 뭡니까? 인내는 이 일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 즉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인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인내하는 이유는 온전하기 위하여, 조금 더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하여. 욥이 두 번째 은혜 가운데 임했을 때는 그전에도 중동 최고의 부자였는데 갑절의 부자가 되었다면 이건 도대체 추정할 수 없을 만큼의 부가 오는 거예요. 이런 걸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로 샀기 때문에 귀하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보혈에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드러나는, 그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보다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있는 순종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막 삶의 갈증, 목마름, 인생의 아픔, 내가 잘했고 인내했는데 아직도 없습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혹시나 내가 세수를 험푸대에다가 붓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마귀의 미혹이 있어서 기도의 순서가 틀리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남을 위해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역병으로 창궐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이켜주고, 그런 가운데 이 나라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그 많은 동포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자들이 발표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만도 수용소에 27만 명 이상 기독교와 관련되어서 믿었다는 이유로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27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이 들어갑니까? 특별히 무슨 노동을 해야 됩니까? 무슨 헌신을 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이 나라가 다시 동방의 이스라엘로, 평양에서 대부흥이, 이 한마디 하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할 때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바로 안수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은혜의 은사가 그곳에서 확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0장을 찾아보세요. 10장 4절로부터 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세상에 진짜로 막대 먹은 인간들이 부모 세대도 모르고 어떻게 하여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지되어 왔는지도 모르고 한국교회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대로 떠들어 대어서 하나님 앞에 뿌린 말대로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하여서 책 한 권도 읽어보지 않고 자료 하나도 찾아보지 않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섰고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의 인생들을 내맡기겠어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듣고 듣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해져. 이걸 경관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박살내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인,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주의 권세인 것이에요. 주의 보혈의 권세인 것이에요. 그 모든 이론을 파한다고 하죠. 이게 깨어져야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박살내버리는 거죠. 순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생각을 따라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립니다.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야 돼. 이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 사는 모습을 꿈꿉시다. 누가 살려놓겠지? 아무도 못 살려놔요.
살려놓을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질병이 계속 치고 있는데, 네? 전 세계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우리 좀 도와줘 이러면 우리가 더 죽을 지경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호시탄탄 노립니다. 이 나라의 약점이 크게 드러나기를 잡아먹어야지. 늑대와 의리들이 양이 병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대한민국에 독을 주입하자. 기어 나와라 한 입에 물어 삼키리라. 통통하게 아직은 살이 쪄 있잖아. 이 나라 대한민국 양된 나라를 여러분들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기도로 순종하여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전합니다. 아멘. 볼런칩니다. 아멘.